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복된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봐도 알겠지만 압살롬 쪽으로 전쟁의 추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또다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대로 전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은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전쟁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두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사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책사 또는 모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책사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갈공명을 떠올리실 겁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삼국지 최고의 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를 도우면서 총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책사가 있어요. 모사가 있고요. 왕의 두뇌에 해당되는 나라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왕이 힘을 쓰는 대로 이 나라가 족족 뭐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갈공명급의 책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전세가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잘 회전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거니라는 것을 알고 재빠르게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아 보였던 거지요.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이제 압살롬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우리가 보면 좀 괘씸하죠. 저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모습 우리는 좀 박쥐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괘씸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다윗을 잘 아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략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고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평범한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고 지금 당장 쫓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지금 당장 그대로 하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저에게 딱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당장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계략은 그겁니다. 12,000명이 둘러싸면은 다윗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대로 다시 수장만 없어지면, 대장만 없어지면 그 백성들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계략을 세웁니다. 아마 그 좋은 모든 그 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말이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계략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4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아히도벨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히도벨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16장 23절,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만 16장 2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와 있지요. 그 사람한테 어떤 받은 계략이라든가 방법이 마치 누구한테 물어본 것과 맥을 같이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척척척 일이 다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을 얻는 사람은 그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대로 17장이 끝났으면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대로 모든 것을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판단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거기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 급은 아닌데 그 급은 아닌데 이 사람도 책사예요. 모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히도벨 급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후세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배신을 해서 압살롬 쪽으로 붙었다 싶은데 후세라는 사람은 여전히 다윗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16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16장 말씀을 볼 건 아닙니다.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엔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16장 15절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와 있죠? 아마 제 성경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 후세의 위장 전향. 자, 위장 전향을 해서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전히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장 전향. 우리가 위장 전향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하도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장 전입은. 그러니까 속여서 뭘 한다라는 겁니다. 후세가 지금 누구의 책사냐면 다윗의 책사고 사실 다윗의 친구예요.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데 자기도 처음에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왕이시여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도망의 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위장 전향을 해가지고 스파이를 거기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재밌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압살롬은. 그런데 후세가 아버지의 사람, 다윗 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후세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일을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설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나게 이제 설득을 당해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책사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런 계략이 충돌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게 뭐냐면 후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대단하고 뛰어난 책사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책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원만큼은 이상하게
후세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데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다 볼 수는 없지만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살짝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우리 거기 밑줄 그어야 될 게 있는데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십시오. 후세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저 TV에 보면은 역사 이야기를 잘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민석 대번에 떠오릅니다. 설민석 이야기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설민석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에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드라마를 그려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그림을 펼칩니다. 으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재미나게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후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도베는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딱 설명을 해줘요. 근데 후세는 장황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8절 우리가 방금 봤는데 들에 있는 곰이 왕이시여 새끼를 빼앗긴 것 같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당시 8절만 봤는데 11절에도 막 잠깐 보자면 11절에 보시면은 왕이 너무 좋은 말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스바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 모든 백성들이 왕의 뒤를 따르면서 왕을 따라가면서 왕을 높이면서 왕을 높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면 어때요? 그렇구나.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 온 백성이 내 뒤를 따르면서 내가 막 앞으로 전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히도벨의 어떤 설득보다 후세의 설득이 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니까. 우와 하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만드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어느 성에 가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온 백성들이 밧줄을 끊고 영차 하면서 그 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강에다가 휙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계략이야,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네. 근데 이미 이제 압살롬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그래, 온 백성이 줄을 동여매서 우리 한번 끙끙하면은 이 성을 그냥 확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 당신의 계략이 참으로 옳은 계략입니다. 뭐가 옳은 계략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근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 패기열인 압살롬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 저게 무슨 계략이야?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방금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뒤에.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하는 말씀, 거기 밑줄을 반드시 그으셔야 돼요. 14장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거기 누가 그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히도벨이 대단한 책략가라고 하고 후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일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실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책사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가장 적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아히도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히도벨 똑똑한 사람이에요. 후세에게 넘어갔어요. 후세의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났구나.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저 계략으로 들어가는 순간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알고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윗이 패권을 잡으면은 아히도벨은 배신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결국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최후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 믿는다고 새로워지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공부 좀 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에이 됐다, 그런 거 없다, 내 힘이 최고더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셔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세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똑똑한 거, 대단한 거, 잘난 거, 튀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만 좋아할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내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내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히도벨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후세만큼 설계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뛰어난 이 사람들만큼 될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아무리 훨씬 똑똑한 사람도, 그 좋은 계략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세웠던 그 계략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히도벨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을 믿지 말고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잘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